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진 목사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 벌써 21년이 됐네요.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신학교 같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진 목사님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김종진 목사님이 보기보다 상당히 똑똑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공부를 잘해서 제가 우리 김종진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해준 것이 있다면 제가 한 것도 아니죠.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수시로 우리 집에 오면 제 아내가 이렇게 먹을 걸 잘 챙겨준 거, 김종진 목사님은 잘 먹어서 항상 제 거 남긴 것도 다 먹고 2배로 먹고,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이렇게 목회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대전 한박교회 와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 오셔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가 LA에서 우리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종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이 한박 제일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 집회하고 세미나가 있어서 강의 때문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이제 하면서 저를 초청한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바꾸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오늘 대전 그 평택에 있는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와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특강을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뱅커였습니다. 그리고요 28살 즈음에 은행에 있는 한 직원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머니께 효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행상도 하시고 하숙도 하시고 생선 장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엄마가 원하는 게 교회 나가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은행에 취직이 돼서 은행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군대 3년 갔다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은행에 있는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배워서 그렇게 하다가 한 10여 년 이상을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은행 본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틈틈이 직원들에게 밥도 사주고 제 별명이 밥 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월급의 많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밥을 사줬어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직원이 있으면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미국으로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미국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MBA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한 번도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김종진 목사님은 만날 때부터 목회를 생각하고 목회길로 들어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이게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을 제가 직장 안에서 10여 년 이상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전도사를 시켜줬어요. 그것도 상당히 큰 LA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학을 공부하는 대신에 먼저 목회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경영학 공부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김종진 목사님은 배짱이 아주 셌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학비를 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오신 거예요, 미국에. 돈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등록금 낼 때가 됐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 등록금 어떻게 준비됐냐고. 그러면 아직 안 됐다고. 그럼 마감날이 내일 모레인데 어떡할 거냐. 그러면 뭐 주님이 주시겠죠, 뭐. 안 주면 돌아가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마감날이 되면 또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또 이렇게 돈을 내고 공부를 계속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원치 않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요. 정말 제가 원치 않았는데 이민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여기 태국에 갔다 온 분 계세요? 태국에? 태국에 가면, 저는 아직까지 태국은 안 가봤는데요, 코끼리 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끼리 쇼가. 근데 코끼리 쇼가 있는데 그 코끼리 이제 그 서커스인데 사육사가 시키는 대로 코끼리가 하는 겁니다. 앞발 들어가면 앞발을 들고, 뒷발 들어가면 뒷발을 들고, 코 흔들어면 코를 막 흔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관중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코끼리 쇼를, 서커스를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코끼리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육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무리 해도 코끼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막 당황하고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딱 걸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사육사한테 이야기하고는 코끼리 귀에 대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막 무릎을 꿇고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육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커스가 다 끝났습니다. 잘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래서 이 사육사가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울면서 말을 들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끼리 귀에 대고 너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이민교회에서 개척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끼리가 막 겁을 집어먹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니라고 그거 안 한다고 차라리 말 듣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민교회의 그 목회자의 사례비는 설교비가 아닙니다. 인내비예요, 인내비. 그런 말이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민교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종진 목사님 종종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힘 불어넣어주시고 그러는데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요. 제가 직함이 3개입니다. 제가 직함이 3개인데 LA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 전도 폭발, 우리 한밭째 일교도 전도 폭발 하죠. 국제 전도 폭발 미주 한인 본부, 미주 본부 대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우리 김종진 목사님도 잘 모르는 건데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3970 잉그레함 어소시에이션의 프레지던트입니다. 아셨어요? 왜 웃어요? 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인 건 알 것 같고 전도폭발 미주 대표라는 건 알 것 같고 3970 잉그레함 어소시에이션의 프레지던트예요. 이게 뭐냐면 여긴 다 한국에 보니까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21년, 22년째 살고 있는데 그때 가기 전만 해도 제가 5년 만에 다시 또 이번에 나왔는데 또 그 사이에도 아파트가 무지무지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곳곳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 문화잖아요. 미국은 아파트가 좀 달라요, 개념이. 아파트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월세 내고 사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막 아파트 사고 막 몇십억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운데 주인처럼,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주인처럼 이렇게 사는 걸 콘도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콘도라고 하는데 저는 콘도에 살고 있어요. 3970 잉그레함은 제 주소입니다. 잉그레함 어소시에이션 콘도 15유닛 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 15유닛 콘도의 제가 대표 회장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약간 뭐 저런 걸 자랑하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랑할 만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콘도에 이사 갔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우리 교회 나오는 가정이 6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축제 하는 것처럼 전도 축제 때 나온 사람까지 하면 9가정입니다. 그럼 콘도 프레지던트 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이번에 집회를 위해서 오기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 가서 이제 집회하는데 단순하게 집회만 하지 않고 비행기 타고 오랜 시간 오는데 13시간 뭐 12시간 오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한 달 전부터 기도했어요. 한국 가서 기차 타거나 택시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면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오늘까지 집회를 하러 온 건지 전도를 하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목이 많이 타네요. 네, 맛있는 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걸 줬나 봐요. 한바퀴에서 너무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김중진 목사님이 특식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와서 제일 잘 먹은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내 옆에 앉은 누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베트남계 미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계 미국 사람에게 저는 이제 외국인을 만나면 이렇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영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영어 사형리를 읽어주고 전도파를 또 영어로 이렇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나눠주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프린팅 회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코리아타운에 나오면 꼭 나한테 연락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다가 또 책도 보고 그러다가 좀 쉬려고 비행기 제일 뒷자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 스튜디오스가 있더라고요. 스튜디오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도 못 자고 너무 고생 많다고, 너무 애쓴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신학대학원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친구들은 다 지금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좀 쉬고 계시대요. 근데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무교라고 하더라고요. 무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평택까지 택시를 예약해서 이제 그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팁으로 10,000원을 줬습니다. 미국은 그냥 뭐 당연하게 팁 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또 나눴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줬어요. 당신이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택시 타고 오는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평택에서 서울에 나올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나오는 동안에 또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시 안에서 이렇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거기는 젊은 분인데 이혼하고 2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20,000원을 팁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리고 꼭 교회 나가면 좋겠다. 가까운 교회,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 꼭 나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를 그날 다 이제 집회하고 친구를 만나서 잘 얻어먹고 그 친구는 불자입니다. 불자. 그 한국의 무슨 부동산 중개 뭐 시행 무슨 그런 협회 회장이 됐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아내에게 우리 전도파 하시는 분 아시죠? 기도 요령 요거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꼭 신앙을 좀 가지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잘 얻어먹고 또 경력금도 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지금 그 돈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이번에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화성으로 또 택시를 그 친구가 태워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같이 나누고 이제 다 도착했어요, 교회에.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이번 주에 교회 나가기로.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약속을 하고 또 명함도 주고 미국에 오면 꼭 연락해라,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 다니는 곳이 그냥 전도 여행이 돼버렸어요. 집회도 집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정말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평택역에서 기차역에서 그 교회까지 택시 타고 가는데 거기도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분이었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도 팁을 주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또 오늘 이제 우리 평택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 중에 무역협회 회장하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고 미국의 고려대학교 그 동회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 분을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무교였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오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늘. 그리고 제가 권사님한테 성경책을 사주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사주는 거 받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 사줬습니다. 이름 써가지고 요한복음 읽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한밭제일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2,300명, 2,500명을 지금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밭제일교회가 부흥한 것도 부흥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선포하듯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한밭제일교회 오늘 저녁에 온 우리만 막 찬양하고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몸 율동팀이 와서 하나님께 율동으로 영광 돌리고 막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문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밭제일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우는데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얘가 좀 철이 들었구나. 언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얘 좀 철이 들었네. 언제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거 할 때 우리가 뿌듯해하면서 아, 얘가 좀 철이 들었구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철이 들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제 5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영혼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섬기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내 영이 살아요. 삶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가장 영이 소성되는 쉬운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파워포인트 우리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한밭 제일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웨인 그루덤이라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분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2가지 있는 거 아시죠? 공예배와 삶의 예배. 오늘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예요. 이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여기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정성스럽게 잘 차려서 남편을 이렇게 잘 식사 대접하고 남편을 회사 가게 하고 아이들 학교 가게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 직장인들 계신가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마켓에서 물건 파는 분 계셔요? 캐셔 하는 분 계신가요? 아르바로? 그렇게 고객을 상대하는 그게 다 예배예요. 물건을 만드는 것도 예배고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뭐를 예배하죠? 돈을 예배합니다. 명예를 예배하고요, 향락을 예배하고, 썩 없어질 것들을 예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잘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돈을 열심히 예배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향락이 최고인 줄 알고,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은행 다니는 분 계세요? 은행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 계신가요? 병원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거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 여러분을 그곳으로 강권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전도하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 평택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 이 지리를 잘 모르고 한국 지리를 잘 몰라서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운전하러 왔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네요. 필연이었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개입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아파트에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 직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자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로 전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밭제일교회에서 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다 반드시 그걸 다 들으셔야 돼요.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요, 예배만 막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에 올인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전도나 훈련을, 양육 훈련을 무시한다면 균형 잡힌 교회는 아니겠죠. 균형 잡힌 교회는 예배에 올인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에 올인하고,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교회로 주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구로 되면 3 new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N은 nurturing, 양육, 훈련을 말해요. 그리고 E는 evangelism, 그 다음에 W는 worship.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하고, 세상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지만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걸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상명령은 이런 지상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를지 윗상, 가장 최고조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Greatest Commission.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고조, 더 이상 없어요.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가장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유언이니까요.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잘 몰랐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죠? 왜 40일 동안 계셨어요? 바로 승천 안 하고. 이거 말씀하시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지상명령 말씀하시려고 40일 동안 계신 겁니다. 자, 지상명령의 핵심은, 주어는 일용식 아시죠? 일용식. 영어를 또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김종진 목사님이 좀 비웃을까 봐 겁나는데, 김종진 목사님이 영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우리 같이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를 상당히 잘했는데, 일용식이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는 뭘까요? 동사.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알려주셨죠. 어떻게 해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서 전도예요. 세례를 주고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교회에 데려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사형 동사라고 그래요. 이 분사형 동사는 뭐죠? 이 본동사, 주동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남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술이 맞은 거예요. 30년 노하우를 오늘 여기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담아서 잘 들으세요. 자, 먼저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는데요. 영어로 가라가 뭐예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봤나요? go죠?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go인데 이 go 없이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God. 또 gospel. 또 굿뉴스. 우연일까요? 구 없이 쓸 수 없는 말들.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제일 기본은 가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한밭제일교회에서. 어떤 사람한테 대상을 주고 하와이를 보내고 그러냐면 교회에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 1등 대상, 미국 가는 비행기표 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한국 가는 비행기표 주고. 그거 아니고요. 제일 많이 나간 사람. 전도 현장에 가서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사람이 1등이에요. 뿌린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거든요. 많이 데려온 사람은 많이 거둔 겁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상급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볼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왜?
누군가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분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그 평택 대광교에서 전도한 이분도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더라고.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 요즘 계속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는 것이. 따라서 해볼까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안 가면 없다. 다시, 가면 있고 안 가면 국물도 없다. 안 가면 국물도 없다. 네, 국물도 없어요. 현도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 옆집에 우리 밑에 층에 위에 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 옆집 사는 분이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 이런 축제 한다고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모범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주기도문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사장이 예수 믿으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가장이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멋있게 기도하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데도 관심 없다면 그런 기도는 죄송하지만 좀 가증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의 가장 크고 분명한 선명한 뜻, 아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모든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우리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데 관심 없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밑에 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그런 주기도문의 그런 기도는 사실 바른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요,
놀랍게도 관심을 가지면 영혼이 보여요. 전도할 영혼이 보입니다. 종종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축제 하잖아요.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는데 명단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명단 적어내셨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네, 권사님.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권사님? 명단 적어낼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요, 권사님? 그럼 같이 기도해 보죠. 근데 또 다른 권사님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네, 전 전도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같은 노인 아파트 살아요. 같은 노인 아파트 사는데 한 분은 명단을 적어내려고 하는데 명단 적어낼 사람이 없고요. 한 분은 너무너무 많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냐는 거죠. 제 아내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거리를 걷는데 배가 나온 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안 보였는데. 관심이 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어요. 22년 전에 처음 미국에 갔는데 이게 미국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윌셔거리를 쫙 가는데 은행 간판만 눈에 딱딱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기 한국 와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교회 간판, 교회 십자가만 눈에 딱딱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으니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라 그랬는데요, 지도자가 먼저 가야 돼요.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거기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막 난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예수님은요, 전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전도를 위해 사셨어요. 전도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은 성읍과 촌락을 두루다니며 개인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우린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개인 전도자로 성읍과 촌락을 두루다니며 전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 맞나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고요. 전도를 위해서 하셨고요. 물 한 잔 얻어먹으면서도 전도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세리 같은 사람, 창녀들,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 같이 어울리시고 전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남기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또 여기 말씀 있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니네들 전도해 막 밀어내면서 뒤에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잘하고 있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직접 성읍과 촌락을 두루다니며 전도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먼저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전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른들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구역장들이 전도하셔야 돼요. 명단을 내라고 하면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숙제할 때 사실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일 많이 데려옵니다. 제가 안 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하겠어요? 제가 교역자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성도들이 하겠냐? 우리가 열을 해야 성도들이 하나 둘 하는데 장로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하셔야죠. 지도자들은요 늘 이 사람 풀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늘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늘 내 풀, 사람 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명단을 넣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 가니까 이 현수막 저 위에 전도를 위한 기도 부흥이 뭐 이렇게 눈에 한눈에 딱 띄게 5, 3, 2, 1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마다 5, 3, 2를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저게? 그랬더니 장로님 5명, 권사님 3명, 집사님 2명, 성도님 1명, 1년에 전도하는 목표예요. 그 교회는요 당회하는데 장로들 당회하잖아요. 장로들 당회 전에 다 전도하러 갑니다. 같이 한 2-5시간 전도하고 와요. 그럼 장로들이 다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당회가 속전속결로 끝난대요.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잖아요. 엉뚱한데 힘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교회에서 매년 똑같이 돌아가는 일인데 뭘 그렇게 그거 갖고 고민하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딱 보고 비춰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토의하고 밤새도록 막 몇 시간씩 해가지고 그 시간에 한 영혼 나가서 구원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2번째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물 좋은 곳에 좋은 고기가 잡혀요. 사람 많은 곳으로. 바울은 여기 말씀 보면 이게 대도시 중심의 사역을 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직장도요. 여러분 사람 많은 직장 가세요.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저희 부서는 본점인데 본점의 전산본부에서 제가 근무했어요. 전산본부를 제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계속 왔는데 안 간 이유는 우리 부서가 은행 부서 중에 제일 인원이 많아요.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뭐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직장을 가더라도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직장 가시오. 아파트도 유닛, 이 동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에 가서 사시고요. 그래야 거기서 전도할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으로. 그리고 3번째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대가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산중신앙이 아니라 민중신앙이잖아요.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제자들 이렇게 보낼 때 한 명씩 보내면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널리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보내요? 2명, 3명 이렇게 보내잖아요. 짝을 지어 보내잖아요. 왜요? 혼자 가면 거부가 많잖아요.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우리가 고스란히 그런 반대와 거부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요.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의욕이 꺾입니다. 이 전도는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도 이게 참 이 거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 참 이게 의욕이 꺾이고 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제일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공격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자기 수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노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가니까 이거 놓치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놓치려고 하죠. 방해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2씩 3씩 짝져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두 명이 같이 가잖아요. 욕을 먹어도 안 받으면 돼, 서로. 욕 먹었어? 아니. 욕 먹었어? 아니. 서로 안 받으면 돼. 누구한테 한지 몰라. 그러니까 두 명씩 세 명씩 짝을 져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떤 날은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짝이 있으면 그 짝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현장에 가잖아요. 여기 전도대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네.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정말 주님 만나게 하세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근데 기다리기 때문에 같이 가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가라, 함께.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후에 주께서 달리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처소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세요. 함께. 전도대 꼭 함께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이 시간을 정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시간 날 때 하죠, 뭐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하셨죠? 기도 시간 정하시고 기도하시죠?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네요. 기도를 별로 안 하나?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죠? 네. 큐티하는 시간, 성경 묵상하는 시간 정해놓고 큐티하시죠? 전도 시간 있나요? 전도 시간도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죠. 수직관계. 근데 이제 수평은 뭐냐면 교제와 전도입니다. 교제와 전도. 그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 나가고, 또 교회 어떤 모임에 가서 같이 일하고 교제. 이 한 가지는 뭐예요? 전도.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래야 균형 잡힌 바퀴가 되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잘 되는데 교제가 안 되고 또 전도가 안 되면 이건 이상한 모양의 바퀴가 되는 거예요. 굴러가도 소리가 요란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정하세요. 전도를 위한 시간을 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전도하러 가셔. 전도하러 가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을 정해놓고 가세요. 대상 지역을. 어떤 아무 데나 가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떤 상가를 가더라도 그 지역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어떤 몰이 있다, 어떤 상가가 있다, 그럼 거기를 계속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교회 전도지 주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선물 만들었는데 이렇게 주고 교회 주보도 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다려요. 지난주에 왜 안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요즘 비즈니스 어떠세요? 어렵죠?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정보를 얻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그러면 친구가 되고,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면 서로 격려하는 거고요. 안 나가는 분이면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 에어리아, 대상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물 들고 가는 겁니다. 선물 들고 가는 거. 전도에는요, 말하는 전도가 있고 보여주는 전도가 있어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 초청자 하는데 밥 사주세요. 밥을 사주는데 그냥 평범한 밥 말고요, 아주 한번 거하게 쏘세요. 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전도 축제 한다 그러면 한 이번 주쯤 해가지고 하여튼 대전에서 제일 맛있는 데 데려가가지고 돈 좀 팍 쓰세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거든요. 일단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셔요. 그런데 좀 좋은 거 갖다 주세요. 좋은 거. 평범한 거 말고 한번 돈을 쓸 때는 팍 써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장식하고 뭐 행사, 지난번에도 부활절에 여기 이렇게 꽃 갖다 놓잖아요. 백합. 그러면 주일날 지나고 나면 제가 그거 다 갖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주변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나눠주고 전도할 사람들 나눠줘요. 여기 있으면 일주일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아, 이거 우리 부활절에 교회 단상에 올려놨던 꽃이라고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언제 교회 한번 오셔요.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떡 같은 거 하잖아요. 남으면 갖다가 우리 콘도에 사는 분들 다 나눠줘요. 아내 통해서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자꾸 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전도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좀 꼭 좀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쉽게 따라와요. 자, 그래서 가라는 것의 중요성, 가야 된다는 거,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전에 시작. 전도의 열정이 자신의 재물을 쓰는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 좀 쓰라는 거예요. 돈 좀 사용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는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것, 그리고 문제는 실천이라는 것.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가면 있고 안 가면 국물도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가서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프로그램도 많고요. 우리 교회 정말 재미있는 그런 것도 많고요.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좋은 일도 참 많이 하고요. 교회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 뭐 한밭제일교회는 자랑을 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세 번째, 목사님 자랑. 목사님 자랑.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나게 해드릴게요. 목사님 자랑. 세 가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목사님 자랑. 틈나는 대로 계속 하세요. 예수님 참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 프로그램 너무너무 많아요. 5월 5일 날 또 뭐 한다며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번 데려와 보세요. 교회 자랑. 그리고 목사님 자랑. 자,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는 말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주라는 말은 사람들을 홀로 남겨두지 말고 교회 생활에 동참하게 만들라는 거다. 교회의 가족 일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신자를 만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먹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같이 한번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은 하수다. 업적을 남기고 죽는 사람은 중수다. 사람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고수다. 네, 일본의 정치인이 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고수예요? 사람 남기는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에도 보면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 얻느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그것이 정말 고수예요, 고수.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저기 보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부득불. 헬라어로 아난케 이런 말이에요. 아난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필수라는 말이 있어요. 필수. 필수. 이건 뭐예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보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 아무리 잘해도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새가족반도 있고 안내도 있고 주차봉사도 있고 주방봉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필수가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난케라는 말엔 강제라는 말이 있어요. 강제. mandatory. 남자들 여기 군대 가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제가 이래봬도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강제로 가야 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랬어. 목사님, 나는 전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화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봐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하지 아니하면 나는 할지라도 나는 사명 직분을 받았다.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이 돼야 될까요? 교회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재직들이 많은데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 교회를 너무너무 잘해. 교회 봉사 너무너무 잘해. 복음에 관심이 없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한 일꾼. 그 다음에 어떤 일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꾼.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그런 재직들,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2023년까지 내가 교회로 인도할 사람은 누군지 명단을 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요. 이 칠판을 가져왔으니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넣는 거지? 이걸로 해볼까요, 진짜? 네, 여기다 사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죠?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이렇게 지우고 박수 받고 앞에 나오고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 세상은요, 세 개의 스트럭처, 이 세상은 세 개의 스트럭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개요? 세 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걸 물질 세계라고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 세계가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많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죠? 눈에 보이는 게 20에서 30%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게 70에서 80%.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시는데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공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숨 쉬잖아요.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근간이 있어요. 흙입니다. 그리고 이 흙의 에너지를 취하고 사는 것이 식물이고요. 흙과 식물의 에너지를 취하고 사는 것이 동물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주먹 봐, 보이잖아. 하나님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나요? 계시나요? 계시죠. 안 보이지만 계셔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전파도 존재하고 공기도 존재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셔요. 그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천사 만들었어요. 천사.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막 운전하고 교회 오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부딪힐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칵 하고 브레이크 밟고 딱 섰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살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날 되면 기도해요. 천사를 동원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 다 방문해서 깨워주세요. 교회 오게 해주세요. 네.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천사는 하나님 왜 만들었죠? 하나님 수종들라고 만들었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신저 천사도 있고 뭐 싸우는 천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고 배반한 천사가 있죠.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있죠. 걔네들이 뭐예요? 귀신들. 그래서 사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얘네들은 계속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인간 세계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는 어디서 왔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영혼은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육체는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 육체를 하나님 흙으로 만들고 영혼을 불어넣은 거죠. 네. 자, 그러면 동물은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물.
대답 좀 해보세요.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요? 또요? 흙으로? 반반인 것 같은데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한 번은 들어야 돼요.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높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동물 흙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 네. 안 듣는 분들은 뭐죠? 잘 모르겠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 네. 이번 게 정확히 알고 넘어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세 가지. 육의 기능,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육의 기능은 오감 기능이에요.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오감 기능. 그다음에 혼의 기능. 혼의 기능은 지성, 감정, 사랑 이런 거. 지정의. 영의 기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원숭이가 사람하고 닮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원숭이 있나요? 본 적 있으세요? 네, 걔네는 영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우리 인간이 삼생을 삽니다. 몇 생을 산다고요? 삼생. 삼생을 사는데요. 삼생은 뭐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한 생, 이걸 태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거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음악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감기약 같은 거 안 먹고 그렇죠? 왜요? 일생에 영향을 끼치니까. 잘못 감기약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태생은 일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생은 뭘 준비하는 거죠?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죠? 영생을 준비해요. 영생. 자, 이런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딜레마 두 가지.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 뭐가 죄일까요? 뭐가 죄일까요? 전도파를 여기 배우신 분들은 그 죄를 잘 배우셨을 텐데요. 한자로 죄가 뭐죠? 넉사자 안일빛자. 중국 사람들이 참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파를 하시는 분들 뭐가 죄예요?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거, 불의.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불법.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짓는 거, 불심.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불신. 네 가지 아닌 거.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았는지. 불의, 불법, 불심, 불신. 부모 공경, 이웃사랑 안 하는 거 죄예요. 또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 죄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이나 생각으로도 짓는 거.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불심. 가장 큰 죄,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죄. 예. 그 결과로 죽는 거예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죽는 거죠. 죽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separate. 죽음은 어떻게 분리가 되죠?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가 되죠. 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육체는? 그렇죠. 땅으로 가야죠. 흙에서 왔으니까.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야겠죠. 여기서 왔으니까. 근데 사단, 마귀, 귀신들, 쟤네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 지옥은요, 영혼의 감옥이에요. 영혼의 감옥. 어디의 감옥? 영혼의 감옥.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감옥 가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사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2년 가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잖아요.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영혼이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지옥은 원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얘네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찾아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굴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얘네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인데 우리가 쟤네들의 꾀임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여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요? 예수님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됐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도 있었고요, 사자에 찢겨 죽는 맹수형도 있었고요, 불에 타 죽는 화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태형, 맞아 죽는 태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나요? 왜? 좀 편하게 참수형, 목 잘라서 죽거나 그러면 안 됐나요? 왜 십자가에서 꼭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됐던 거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신명기의 율법 예언 성취하려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얼마 전 우리 부활절 맞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믿어야 돼. 그래야 여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예수 믿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동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죠. 혹시 동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야죠. 근데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개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개로 태어나는 게 나아요. 왜? 죽음은 그냥 흙으로 가서 끝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예수를 믿어야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 세상은 세 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흙, 식물, 동물 이렇게 구성됐고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천사와 사사마의 귀신들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 세계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은 육의 기능, 영의 기능, 혼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삼생을 사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생, 그리고 일생이 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10달이 됐는데 나오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나가면 죽을까 봐 끝나는 줄 알고 뱃속이 너무 좋으니까. 엄마는 애를 어떻게 해요? 내보내려고 하죠. 안 나가려는 아이와 내보내려고 하는 엄마가 싸워요. 누가 이겨요? 내보내는 엄마가 이기잖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죠? 아이는 죽을 것 같다고 안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있으니까. 일생이잖아요. 우리 일생이 끝나고 나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디서 영생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주세요. 인간의 딜레마, 두 가지 딜레마,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번민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그 결과로 죽는 이 인간의 딜레마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 아셨죠? 이 내용은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드렸어요. 지금 한번 나눠주실래요? 전사님 있으면 그거 좀 한번 쫙 나눠주시죠. 나눠주시고요. 네,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시간이 더 있으면 저거를 한 번씩 이렇게 둘씩 짝을 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직접 이걸 해보면 여러분 것이 되는데 오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 받으셨나요? 한번 보셔요. 거기 그림 한번 보시죠.
앞에도 목사님 좀 먼저 갖다 주실래요? 저도 하나만 주시고요. 카피한 거. 네. 이거 다 이렇게 하셨네. 네, 다 받으셨나요? 거기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만들어 놨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고 뒤에 백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백지에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백지에다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야만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그림이에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여러분이 킵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고요,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말이야, 너 때문에 내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가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 그것은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세대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마음에 좀 잘 담아두고 이 일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도 많은데 또 뭐 하자는 거야. 교회 부흥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교회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주일날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 정말 수고 많다. 참 수고한다. 어머니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격려를 두고 힘을 얻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머니가 너 정말 수고 많다. 너 진짜 수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수고는 무슨 수고? 나 같은 사람 데려다 쓰시는 주님이 수고하는 거지. 내가 무슨 수고를 해? 나 같은 사람 데려다 인내하시면서 쓰시는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정말 많아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이 길가의 돌멩이 같아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소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에스더서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대전 이 유성구에 이따마는 유황 덩어리 몇 개만 떨어뜨리면 사람들 다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도지 한 장 갖고 가서 마켓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롯데몰 앞에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해 보여요. 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 예수 믿겠나?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고 예수 믿겠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길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너무 미련스러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상급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누구나 다 공평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지위과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공평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상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해요. 상에 대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상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상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큰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반대로 작은 상도 있겠죠.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상 받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거 한 절만 찾아보고 이야기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장 12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11절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지만 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 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소원하는 전도 축제를 이렇게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마음껏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도 축제 때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